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나누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한 최종적인 목적은 정복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을 나누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더 크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가 쉽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파의 인구의 수요대로 주셨습니다. 가족이 많은 지파는 많이 받고 가족이 적은 지파는 적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삶의 터전을 읽으며 살 수 있도록 땅이 골고루 분배받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파별로 제비뽑기로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나 토론으로 땅을 나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회의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비뽑기를 하였다는 것은 특정 지파의 독점이나 소외 없이 어떤 땅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순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나눌 때도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대로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아무도 가지지 않으려고 했던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하여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주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주인이 왜 달란트를 종에게 다르게 맡겼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내는 내 사람, 그만큼 성실히 하는 사람, 그만큼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에게 목자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되시는 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때 무조건 불평하지 마시고 무조건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니까 맡긴다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도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한정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해서 가장 넓은 땅을 받았지만 모든 지파의 영토에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만 그러나 무한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만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을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파 간의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자기들에게 필요한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다른 지파는 기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명령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목초지와 성읍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기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네. 그래서 4절 이하로 보면 레위 자손들이 제비를 뽑아서 다른 지파로부터 목초지와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국으로 흩어져야 됐고 다른 지파들 속으로 들어가야만 됐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였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 남자들을 죽였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향하여 유언을 할 때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라고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예언의 성취로 레위는 전국에 흩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저주를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도피성을 관리하게 하심으로 성결을 위한 흩어짐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의 입장으로 본다면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주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50년이 되는 해에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는 해가 되면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채무도 면제해 줍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무로 인하여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제 논리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떼어보면 모든 땅이나 건물은 그 소유자 명의가 나옵니다. 그 땅의 소유자가 다 있는데 내가 그 땅의 소유자인데 그 땅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건데.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었고 그들에게는 경작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라고 명령하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치열하게 싸워 얻은 땅일지라도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아멘. 아론의 자손들이 얻게 된 성읍과 목초지가 나오는데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안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분네 아들 갈렙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그 땅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4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85세의 노년이 되어서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땅인데 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헤브론과 같은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헤브론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헤브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아니, 내가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얻었는데,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노년의 이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뻔히 하시면서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는데 아들 이삭만큼은 드릴 수 없는 헤브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독자 이삭의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를 부부가 낳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부부가 자녀를 낳았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결혼을 하고 관계를 가져도 애가 생기지 않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를 써봤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별거 다 먹어봤을 겁니다. 다 해봤을 겁니다. 육식도 먹어보고 날짜를 정해서 잠자리도 해봤을 것이고 그래도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삭이 아무리 나에게 헤브론처럼 귀해도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기에 번제로 순종함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어느 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파홈은 남의 땅을 빌어 농사짓는 처지다 보니까 소작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 파홈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상인으로부터 바시키르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주 싼 값에 비옥하고 넓은 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옴은 그들과의 거래를 위한 선물을 마련하여 바시키르 마을로 갑니다. 그곳의 마을의 이장의 제안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하루 땅값은 1000루블이었고 일출에서 일몰 때까지 그가 걸어서 밟은 땅이 다 그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하고 돈만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파엄은 땅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파홈은 자기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신바람이 납니다.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비옥한 땅이 널려 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졸음이 쏟아져도 참고 걷고 또 참고 또 걸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무리겠다 싶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지 못하면 큰일이 아닌가. 불안과 초조 가운데 속도를 냈지만 그럴수록 그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까스로 해가 떨어질 무렵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장이 파콤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이제 많은 땅을 갖게 되셨군요. 그렇게 이장이 말했지만 그 말을 파홈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파홈은 그만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파홈은 그의 죽음을 애석해야 하는 바시키르 사람들에 의해 좁은 땅 속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의 전부였습니다. 요즘은 장례를 치를 때 하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면 시신이 한 줌에 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한 줌에 재가 되어버린 가루를 유골함에 담아서 유골함을 땅에 묻어서 수목장이나 잔디장으로 하기도 하고 납골 땅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유골함을 묻는 데는 한 평의 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땅은 불과 한 평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파홈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마치 미국 서부 개척 시대처럼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개간을 하고 금광을 캐고 자녀들을 낳고 손주들을 낳고 대대손손 잘 살라는 의미였을까?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심은 오히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위한 것이었고 누림을 넘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성령 충만했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 말씀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에 줄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땅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가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간의 최후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덕담을 나누며 새해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빌어주는 복은 보통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입니다. 그 오복의 첫 번째는 수, 장수입니다. 두 번째는 부, 재물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면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일평생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배만 불리며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복이란 가나안 땅의 분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누림을 넘어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진정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또 인생을 낭비하게 되기도 하고 일평생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나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탐욕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그 소유가 진정한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니기에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누림을 넘어 나눔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인하여 나의 행복이 더 배가가 되는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